오늘 제 설교 제목은 가룟 유다도 사도인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으셨는데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로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모두 12사도가 된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자살하였기 때문에 12사도가 아니라 11명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뽑아 12사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며 바나바와 바울도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천들 중에 어떤 이들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자기도 사도라고 말하며 그의 편지에 여러 번 주님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예수님께서 뽑으신 12명의 제자만이 사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의 조건은 예수께서 사역하실 동안 직접 함께했던 증인이어야 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무엇이기에 저렇게 주장들을 하는 것입니까?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사도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사도의 명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사도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명 사도 중에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몹시 알고 싶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전하다가 여러 번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사도가 아니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한 저런 가룟 유다가 저렇게 떡하니 당당하게 사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래도 되는가? 그냥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였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하여 자살해 죽었다. 그리고 그 후에 마띠아라는 사람을 더 뽑아 교회는 12사도를 만들었다라고 해야 더 옳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은 12사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기를 배신할지 몰랐기 때문에 저렇게 그를 사도로 택하셨는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과 나중이 다르고 얼마든지 변하는 존재이니까요. 처음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인을 배신 때리고 주인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이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그가 배신할 것을 다 아시고 그를 제자로 그리고 사도로 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했습니다. 자기를 팔아 넘길 자가 누구인지 자기를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예수님이 아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아시고 그런 사람을 제자로 그리고 사도로 택하셨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할 운명으로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고 주장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예수를 그들에게 넘겨주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도록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예정해 놓으셨는데 가룟 유다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어찌 보면 예수를 배반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업을 도와드린 예수님 다음으로 아주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든 손가락질과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도 예수님께서 두려워 망설이시는 십자가 사역을 힘써 도와드린 아주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단들이 유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의 죽으심을 도운 위대한 사도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를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그가 들으면 가슴 뜨끔할 정도의 양심에 가책받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할 사도로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가룟 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앞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앞에 선악과를 손으로 쉽게 딸 수 있도록 놓아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딸 수 있도록 선악과를 그들 곁에 두셨습니다. 그 선악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두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들도 아기들에게 위험한 물건은 쉽게 손에 닿지 못할 곳에 놓아두는 것이 기본적인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손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선악과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먹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들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그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다 알면서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여자가 자기를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셔서 함께 하게 하신 여자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회개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다 아시면서 가룟 유다를 제자로 그리고 사도로 뽑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러 번 회개를 기대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다른 제자들은 이 말씀에 놀라서 그 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그 배신하려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리고는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예수님에게 키스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일 한 것이 양심의 가책이 되어서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그렇게 자살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문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그는 단단히 오해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조금이나마 미안함을 표시하는 것인 줄 오해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자살함으로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칭찬받을 줄 그는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 더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죽음을 선택하였지만 베드로는 회개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지만 나중에 그는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사도였고 베드로도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베드로처럼 회개하여 위대한 사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저런 자가 집사고 장로며 또한 목사인가라고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악한 자들에 비하면 무척이나 자기가 의인인 척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누가 더 많은 회개를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회개하며 살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